우리 눈에 단 한 번도 보인 적은 없으시지만 참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들이, 더욱이 죄범한 우리들이 겸손히 엎드려 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물들을, 이물과 같은 자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사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참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추악한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아는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으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진 가장 부유한 자요, 이 세상과 어떤 자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니 참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는 성도들에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시름이 너무나도 깊고 이것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시대의 교회라도 늘 환난이 있었고 각자에게 주신 시험이 있었으나 그러나 또 각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방금 읽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재앙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 왕, 그리고 애굽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인들이 숭앙했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9번째 재앙으로서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을 당한 후에도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쪽에 10장 28절을 보시면 그 흑암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거칠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은 항복하고 제발 당신의 하나님에게 봐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은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협박을 한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은 이 강팍함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당장 나오지 않고요. 이 11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바로는 들리지 않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것인데 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완전히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번째 재앙까지 예언을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이 그저 우연한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모세에게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가지 재앙이 왔고 마지막 단 하나의 재앙만 남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재앙이 결정타가 되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은폐물과 금폐물 그리고 의복들을 달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나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동안 잔혹한 억압 아래에서 힘들게 노동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금폐물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그것들을 받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애굽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은 80세 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더 근원이 있습니다. 더 앞서서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앞선 시대인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얘네 그냥 보내지 않고 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뭐라도 좀 쥐어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게 될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들고 나오셔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하나라도요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때 임시로 귀에 살랑살랑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요 정작 우리는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패물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실제적인 시련이 12장 29절부터 나옵니다. 당장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요. 6월절에 대한 말씀, 또 6월절 행하는 실행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29절부터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장 3절은요. 그 실제로 일어날 일을 좀 미리 앞당겨서 기록을 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나중에 있을 일인데 기록상 먼저 결론부터 써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동안에 바로한테는 참 비굴한 대접을 받았죠.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여호와도 무시하고 그러니 당연히 모세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 앞에 네가 위대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렀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6절에. 또 이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너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은 실현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8절에서는요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말을 하는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모세가 바로에게 곧장 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번의 재앙까지는 모세가 이모저모로 바로에게 돌이켜라,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화를 면해라 이렇게 회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돌이켜라 이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요 곧장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심판을 불벼락같이 내려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주로 낮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낮에 누가 봐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광경들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게 하셨죠.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백성들에게 들어갈 것이죠. 그럼 재앙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고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이 재앙을 당할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애굽 가운데
가장 높게는 바로의 후계자인 왕자도 죽을 것이고, 가장 비천하게는 맷돌 돌리는 여자 노예의 장자도 죽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은 애굽인들의 주변 환경 혹은 자연 기후들 혹은 신체에는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해를 가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정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굽의 첫째들을 죽이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먼저 바로와 애굽 백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는요, 온 가족의 대표이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온 가족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이 죽는 건 내가 애굽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만 죽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같아서는 애굽 전체를 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애굽 우상들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으로 믿어졌던 오시리스, 또 그의 아내인 생명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이시스, 그런 우상을 애굽인들이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신들까지도 진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장자를 치는 사건은 그저 애굽 사람들만 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우상까지도 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과 같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장자를 살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온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대하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예배 받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는, 더 확장하면 애굽 자체는 온 세상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애굽의 멸망이 있지만요, 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의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더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얘기 정도로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심할지 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 7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서는 정말 지옥을 연상케 할 만큼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정은 전혀 다른 모습의 평온함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사람도 짐승도 해를 당함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죠. 사실 동물들이 사람보다 훨씬 그 독특한 예민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먼저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알려주고 떼를 지어서 막 먼저 도망을 치죠. 쥐떼들이 막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쟤네들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처음 몰랐죠. 동물들이 왜 저러는지. 근데 역사 속에서 몇 번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알아차리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있는 개는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가 혀 하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짖지도 않고 얌전히 편안하게 그 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몇 번의 재앙 때 그러셨던 것처럼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애굽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런 해가 안 끼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장자이든지 짐승의 초태생이든지 심지어 가장 짐승 중에서도 천한 개마저도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애굽이랑 이스라엘을 내가 다르게 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약간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절을 보면은 그때의 8점처럼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가 모든 신하를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모세 앞에 절하게 되고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의 심정이 어떻다고 합니까? 8절 끝에 보면은 심히 노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궁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반응을 했길래 그럴까요? 바로는 아까 10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매우 강팍하게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냐? 비록 9번째 다른 신들은 졌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생명의 신 오시리스 또 그의 아내 이시스가 너희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내 왕자 애굽의 내 소 한 마리의 새끼 털끝조차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우리 애굽의 신이 지킬 것이다. 허튼 소리 말고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은 죽는 줄 알아라 하면서 매우 강팍한 말을 또 쏟아냈겠죠. 모세는 그 말을 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상에서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은 그 바로가 새치혀도 안 되는 그 짧은 혀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히 분노하면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12장 29절 36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의 장자들, 심지어 바로의 왕자까지도 죽었죠. 애굽의 신이 하나님한테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원래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요. 애굽의 신이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첫째 왕자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제서야 바로가 신하들을 보내서 제발 나가십시오. 제발 나가십시오. 이거 갖고 다 나가십시오.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보낸다라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왜 구별하실까요? 사실 애굽은 왜 치시고 왜 이스라엘은 안 치시는가? 이스라엘 자체에게 애굽과 달리 심판을 면하게 할 만한 예쁜 구석이 있었던가? 잘 성경을 보면은 사실 없습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과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몇 가지 증거의 말씀들을 보면은 레위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 애굽에 살 동안에 음란하게 수염소 섬겼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수염소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애굽처럼 수염소를 숭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옛 자신의 이제 조상들에 대한 조상이 아니죠. 여호수아랑 동시대 사람들 아니면 약간 아버지 정도 세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다 제어버리고 살아라 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극명하게 더 자세하게 말하는 본문이 에스겔서 20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9절. 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5절, 여러분 6절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좀 약간 배경 말씀드리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5년 전쯤에요.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좀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이렇게 독한 말을 해요. 그것의 일부가 5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만 믿고 이제는 우상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나타나서 그 말 듣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이제 살았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에 의한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울부짖는 게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제 나만 믿어라 라고 하시는 순간조차도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 자체만 봤을 때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고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말씀하시냐. 왜 구별하시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굽도 이스라엘도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아야 되죠. 구별점이 없잖아요, 둘만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별을 하시는가 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체에게는 애굽과 별다른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본성과 행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죄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분명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까 봤던 말씀들을 보면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순한 기도까지도요,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애국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을 구별하고 받아주시기로 하는 것이죠. 또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나타나실 때도요, 내가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실까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약속대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 구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모세가 바로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가 더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편해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 일을 더 힘들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을 쏟아내죠. 모세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고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자손으로 여기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혼자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부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약속 어기고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바보같이 하나님 혼자 약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리숙하신 건지 너무 순진하신 건지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면서까지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착한 하나님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죄 지은 자를 죄로 심판하지 않는 불의한 신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죄 지었는데 똑같이 죄 지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 죽이고 왜 똑같이 죄 지은 이스라엘은 안 죽이지? 그냥 약속했다고 너무 편애하시는 건가? 이거 뭐 막무가내로 막 가시는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도 즉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셔야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는 출애굽기 11장처럼요.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들이 스스로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장자가 대표로 죽음으로써 애굽은 그냥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서 죄의 삭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어린 양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11장에서는 애굽은 자신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치르게 하시는 거고요.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지 않고 어린 양이 치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르게 하시는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월 14일 밤에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게는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의 죄를 대신한 양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도 죄의 삭신 죽음이 떨어졌고요. 이스라엘도 죄의 삭신 죽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사망의 형벌을 당해버린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당하지 않고 양이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은요. 11장에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같이 봐야만 그 12장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구별이 없어요,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은 구별이 없는데 어디서 구별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었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처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처럼 본성적으로나 행위적으로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됨이 없었죠.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본성과 행위로 보자면은 구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못된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별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하긴 할 것인데 너에게 쏟지 않고 내가 예비한 희생 제물,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예수에게 다 치르게 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독특한 면이 있어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 그런 걸 해주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받은 그 구별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죠. 영원한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재앙이 우리를 비껴나가서 어린 양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좀 바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진노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던 그것 하나만이 애굽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세상이 아닌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오직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한테 원인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골라내시고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만 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별해 놓으시고 따로 떼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안전과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12월 14일 밤을 기억합시다. 12월 14일 밤. 그 밤에 우리랑 똑같이 죄지었던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12월 14일 밤, 그 밤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됩니다. 12월 13일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은 사실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택하신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언약 백성으로를 선택하신 그 영원 전부터의 그 하나님의 깊고 오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더 교묘한 모습으로 죄악을 짓는 죄인임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떼어놓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늘 움직이게 하시고 매 순간 복음 가운데 살아서 정말 그 복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